알아요. 지금은 책이 안 읽혀지더라고. 젊었을 때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0장 이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까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우리가 수업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오늘 바로 본바 같이 천국이 뭐라 했죠? 천국은 그렇죠. 품꾼. 천국은 품꾼이라고 천국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천국은 사실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게 천자거든요. 샤마임이거든요. 잘 아시죠? 샤마임이 이게 뭐라 했죠? 잘못됐네요. 하샤마임. 천국을 먼저 한번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네. 천국은 이게 샤마임. 이게 이제 정관사죠. 이게 하늘이었어요. 하늘. 샤마임. 하늘의 의미는 바로 이제 그 하늘이거든요. 이 땅이 지금 현재 보이는 하늘이고 성전이고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게 이제 양자 전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한다는 얘기.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이 물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항상 밑에 터놔야 돼요. 이 진리가 그대로 흘러나와야 돼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때 한자가 다 그때는 상용 문자였고 그림 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흘러나와서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 이 손으로 우리 이 반듯한 네모 그릇에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샤마임 하늘이거든요. 국은 뭐냐 그리고 국은 말라크토거든요. 말라크토란 건 말라크토 이것은 바로 나라예요. 나라. 이게 천이고 이게 나라고 하늘이고 나라고. 나라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말라가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라고 하고 이게 할례. 세례가 할례이니까 그렇죠. 같은 게 말라가요. 세례 하나님의 진리를 이것을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공급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배움이라 했죠. 알레포가 그대로 우리가 전환 받는 거예요. 그대로 전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카프가 전환, 즉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씀을 땅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메타노이아 슈브, 즉 그 회개한다. 근데 전환 받는 거예요. 그게 전환 받아서 그게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말라가 이게 말라 하면은 충만하고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충만이거든요.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육과 번성 충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라크가 되면은 이걸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딴 데 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돌아가셔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크. 그 다음에 방법이 말라크토면 이게 나라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면 말라크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걸 천사라고 해요. 천사. 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아는 자가 천국이에요. 바로 헬라어로 따지자면 뭐냐면 헬라어는 또 똑같아요. 헬라어는 우라거든요. 우라 노스. 이거는 뭐냐면 쌍수에 항상 어미끌 시그마 붙게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천국에서 하늘. 항상
문자에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라노스, 이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국은 뭐냐? 바실레예요. 바실레. 항상 저 헬라어는 우에서 자에서 우로. 우리나라 똑같죠? 히브리는 우에서 자로. 헬라어는 또 뭐냐? 바로 바실레이야. 이게 이제 바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를 조금 알아두셔야 이런 걸 풀어가 나가죠. 바실레이아가 이게 이제 이게 쓰니까 이게 국. 이게 하늘, 천국. 이건 바실레이아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천국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 말도 사실은 유전이에요, 유전. 예배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드린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올린다. 아니, 올린 것도 아니고, 올린 거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본다. 그렇지. 하나님이 섬기러 왔어.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한테 주러,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말씀이, 그래, 조상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조심하라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먹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또 일반 선지자들이 오리지널 참 선지자가 오면은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하러 왔어, 우리한테.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서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천국이에요. 이 상태. 이것을 아는 자. 이 상태가 되는 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천국이고 이 말씀을 알았을 때,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국, 히브리어는 이게 천국, 바실레야. 그걸 품꾼이죠. 오늘 한번 보자.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자, 근데 천국은 보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그러니까 집주인과 같아요. 집이 뭐라 했어요? 집이 바로 집주인이 베이트라 했죠. 우리가 늘 얘기하죠. 베이트가 이게 집이에요. 집이라 했고, 이것을 성전이라 했고, 이게 베레시트에, 이게거든요. 베레시트가 태초잖아요. 이게 있어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이트, 집 안에,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 안에, 이게 태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즉 전도사님 마음 안에, 내 안에 노시가 이게 머리예요. 머리. 노시 이게. 이 안에 예수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태초라 하고 이것을 베레시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뭐예요? 참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대요. 머리를 들려면, 우리가 예수의 그 머리를 들려면 이 베이트의 존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렇죠. 이게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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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하다 또는 뭐 태초 같은 얘기죠. 이게 그래서 베이트, 그러니까 천국은 집에, 품꾼이 집에,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이니까 내 집에 이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베레시테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온 게 천국이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머리가 어떻게 들어왔나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 성경을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천천히 펴보세요. 요한복음, 잠깐만. 14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밑에까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본바같이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단지만 저와 이 베이트가 돼 있는 자,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이게 아버지 집이란 말이지. 이 베이트가 이게 한자이지만 이게 베이트, 이게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머리가 이리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알려줬던 것을 다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천국은. 근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아니 거기 말고요. 여기 저 어디냐 그거.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란 거는 한 데나리온에 대해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이제 우리 누구죠? 그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씩 이제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이 이게 하나거든요. 에하드. 에하드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창세기 1장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하나가 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독생자라고 했거든요. 독생자라고 했고 또 이것을 하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란 의미보다도 하나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예수가 이 땅과 하늘을 양자로 하나로 통일시키러 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속뜻으로 알고 있는 것이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는 교회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를 전부 줬어요.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에하드 또 모노게네스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또 다 성경에 보면 죄와 의를 하나로 그러니까 죄도 없고 의도 없고 다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되게 되면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모노게네스 한 데나리온은 10이에요. 10.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10계명. 누구에게 똑같이 10계명을 줬어요. 이 10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전체거든요. 수만 가지의 율법을 10계명이 대표로 딱 이 안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진리로 하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로 주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죠?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약속. 한 데나리온씩.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면 3절 한번 보자고요. 3시는 또 뭐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볼게요. 여기 방금 마태복음 20장이죠. 헬라어로 아니죠. 히브리어로 봐야 아무래도 이게 좀 쉽거든요. 그러면 제3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전부 창세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3시라가 뭐냐면 보니까요. 셀라시트거든요. 셀라시트가 하가 정관사라 했죠. 정관사란 거는 다른 차원의 것, 영어로 따지면 더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것, 셀라 이렇게 쉬 투 이렇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제3시라 했어요. 3시. 이게 3이에요. 3.
저거는 하나고. 예, 이건 하나. 네. 저게 단어로 뭐예요? 하나 단어. 하나 이거 에하드? 에하드. 네, 에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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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나. 하나 되겠다는 얘기 하나. 에하드. 첫째 날 이게. 첫째 날 하나. 똑같은 얘기. 첫째 날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이게 독생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란. 그렇죠. 독생자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로 얘기하면 이제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제 3시란 것은, 자, 3시를 뭐냐면 이게 셀라시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형상.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 베제렘누 피테문트는 할 때 형상. 그게 못 박힌 손 아니야? 어떤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란 의미, 이 원래는 이게 sen이거든. sen, 이. 그래서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현재 다 고기 덩어리고 모든 걸 먹는 걸로 우리가 다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양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로 윗니가 아랫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이제 처음 모형으로 그 당시 때는 이 모음도 없었고 이런 수도 없었어요. 다 그림으로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돌아가시고 700년 동안 700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마술학자들이 해서 이제 쉽게 이걸 전파하자 해갖고 이렇게 연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씹어서 이걸 뭐냐면 공급하다는 얘기예요. 라메드거든요. 라메드가 뭐냐면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공급하다. 교훈을 가르치다. 이 지팡이도 가르쳤죠. 가르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가 또 이렇게 따지면 시트가 이게 위임하다. 위임이 뭐냐면 이게 베레시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베레시트가 이거거든요. 베레시트가 여기서 위임하다 나오죠. 베레시트 이게 이제 위임이에요. 위임. 이 베레시트거든요. 태초 창조한 것을 위임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마음껏 우리가 이게 자주지하고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알레프 하나가 이 1000가지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다 어떻게 애울 거예요? 애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만 알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듯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셀라시는 예수님이 이게 30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3이니까. 예수님이 30에 왔다. 예수님이 또 목사님 저 끌까요? 더워요? 점번은 춥시다. 오늘도 덥다고 그러시는데 그날은 추웠어요. 30에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이 3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완전 숫자예요. 3이. 그리고 또 46년 된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당신이 이제 십자가죠. 당신이. 그러면 아래 것이 죽는 거예요. 아래 것이. 십자가의 의미는 아래 것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십자가만 믿어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붉은 나귀가, 우리가 붉은 나귀란 말입니다. 붓다가 붉은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사람. 이 관사가 없게 되면, 관사가 없으면 하아담이 완성인데 관사가 없으면 이게 붉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붉은 짐승. 우리가.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거 알죠? 십자가로. 그때 우리가 겉옷을 이제 나귀에다 다 이렇게 주고, 우리가 나귀란 말이에요. 나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돌아가시고, 이제 그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46년 된 성전을 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46년 성전을 십자가에서 헐고 당신이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귀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광야.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교회예요. 교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게 이 광야로 가서 이제 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귀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아담이 되는 거야. 하아담. 그 의미예요. 이게 그 삼시가 중요하죠. 전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제 삼시라 했어요. 삼시에 이제 이 의미를 알면은 그가 이제 완성된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냥 표피로 그냥 말 그대로 믿어버리면, 성경대로만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는 그냥 붉은 나귀와 불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3시의 의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잠깐만. 예. 나갔어. 잠깐만. 예. 나갔어요? 5절, 6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까지.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니 하니냐. 그러니까 보시니까 삼시 사실 하나님은 이걸 완성으로 주었지만 저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육시도 뭐냐면 이 육시가 쉬시거든. 쉬시가 이제 육시거든. 이게 쉬시 6은 이제 3하고 6하고는 이제 짝이란 말이에요. 같이. 그런데 삼시에는 분명히 이 라메드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게. 이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라메드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시. 제가 9시는 뭐라 했어요? 제가 9시는 이게 전체가 예수라 했죠. 예수. 이 모든 우주 삼남 만상이. 타슈아라 했죠. 타슈아. 네, 몇 번 얘기했죠. 이 타슈아. 예수 안에 우리가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삼남 만상, 이 성경책 전체가. 여기를 우리가 뭘로 배운다 했죠? 이 구를. 이게 구의 수거든요. 구. 구를 뭘로 배운다 했어요? 이 구를. 천으로 배운다 했죠? 알레프. 이게 배움이니까. 타슈아가 뭐라고요? 타슈아 구.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 타슈아가 구원. 네, 이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근데 숫자는 3이에요, 그죠? 숫자는 9. 아, 9. 네. 숫자 타슈아가 9라고. 그렇죠. 숫자는 9. 근데 우리가 천으로 배워. 천이 알레프예요. 이 배움이. 이 알레프가 천 배움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천으로 구를 배우니까 우리가 현재 이 말씀을 모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천을 떠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승사자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죽어서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저기 맨 끝에 저자 좀 다시 좀 이거요? 써주세요. 아니, 알레프. 이거 알레프요. 이거 알레프. 천. 네, 그거. 알레프는 이제 꼬리 글자니까 네. 이게 그 글자를 딱 다시- 그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그어야 돼. 아, 그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되거든. 그 가운데는 이렇게. 아, 폐의 입이라는 뜻이거든. 입. 이게 히브리어가 쓰기가 그림이랑 힘들어요. 네. 이제 습관되면 쉬워 더 알게 되면. 이게 폐. 알면. 네, 알레프. 글씨를 모르니까 힘든 네. 거예요. 이 알레프가 이거 한자 이렇게. 네, 알레프를 이제 그렇게 펴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 이제 자, 9시에도 들어보냈는데 이제 9시에도 들어보낸 전부가 다 들어보내고 11시도 들어보냈어요. 11시도 들어보냈어요. 11시가 이제 아시르가 10이거든 이게. 아시르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이요. 이게 하나는 또 이게 에아드니까 사실은 10이 이게 원래 10의 1조가 이 얘기인 거 이게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10의 1조가.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 말라기 3장 8절에 더덥지라는 건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11시, 3시 또 뭐예요? 그 6시 그렇게 전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이제 너희들 열심히 했니? 나는 뭐 3시 오전
오후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에서 했어요. 11시. 네,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구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등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까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11시에 온 사람 12시가 이제 마감이거든요. 일이요. 11시에 온 사람은 12시에 마감인데 딱 1시간만 일했어요. 그리고 또 9시에 온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12시에 마감이니까 3시간 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6시간 일하고, 또 3시에 온 사람들은 9시간 일했어요. 자, 이렇게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11시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12시가 마감이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1시에 일하는 사람부터 주래요. 여기도 한 데나리온 줬어, 한 데나리온. 에하드, 한 데나리온. 10계명을 이제, 이 데나리온이 10계명이니까 똑같이 줬어요. 아니, 처음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시, 6시, 3시에 온 사람들이 나는 일을 훨씬 더 있는데 더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거든요. 똑같이 주니까 원망 불평한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다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적게 주니까. 이 세상 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차원으로. 그렇죠? 세상 차원으로 보는데 다 불만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원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씩이.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이 뜻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됐고 주의 이름을 길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불법이래요. 이들은 열심히 그처럼 일했다니까요. 너는 3시부터 9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3시간 일했는데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고 일한다는 걸, 이게 종교 행위잖아요. 종교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유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법이래요? 그건 내 뜻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똑같이 선으로 줬어. 선으로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부 보이는 것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뭐냐면 악이랬어. 악이고 거짓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악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집어넣어서 선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한테 악하대요. 나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선이고, 악이지만 선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을 줬어. 왜? 참으로 주면 우리는 못 알아먹어. 안 보이니까.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짝퉁으로 줬어요. 짝퉁이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눈을 선으로 줬어. 그런데 자기네가 거짓을 증거해버리는 거, 보는 현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너네한테 선으로 줬는데 왜 나한테 악하다 그러니? 지금 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료를 시켜놨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완료를 다 시켜놨어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 주님만으로 보느냐 인본으로 보느냐 그 전쟁이에요. 성령 전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거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 얘기하셔도 돼.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이게 이 종교적인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네.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이 했잖아. 근데 네네.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건 이제 사람 생각이고 이 사람도 같이 종교생활 한 거지. 아니 나중에 됐다는 얘기인데 먼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를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또 풀이해가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푸는 것이고 이 나중이란 거 뭐냐면 먼저는 먼저 된 자는 먼저 게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 게 뭐냐면 이게 진리고 이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의 걸 줬단 말이에요. 나중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줬어. 진리.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진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중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먼저 복음을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 먼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율법에서는 돌아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먼저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건 이 얘기구나, 이건 저 얘기구나. 바로 이 1시간 전에 왔다는 그 의미가 나중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거는 다시 말해 율법인데 이들이 지금 어리석은 다시 쳐넣어요. 어리석은 다시 쳐넣어. 이들은 말씀을 엉뚱한 말로 계속 율법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기름 준비, 똑같은 기름 준비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은 그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나중 복음, 이 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되셔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조건은. 이 씨를 어떤 씨를 내가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씨를 내가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씨 아니면 전부 짐승의 씨거든요. 짐승의 씨 가지고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 말씀 아시겠죠? 마태복음 17장 지금 이건 몇 장이었었지? 방금은 20장이에요. 예. 17장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한번 볼까요? 20절 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한 겨자씨는요 이 겨자씨는 조금해요. 아예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이 내가 많고 적고 이건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은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한 겨자씨에 말한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겨자씨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 씨가 나중에는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뭐가 돼요? 아주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열매를. 똑같은 성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저도 이렇게 씨가 제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씨가 자라나가지고 그렇죠? 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이 성분의 씨가 이 씨가 어떤 씨에 따라서 이게 사과씨면 사과를 열고 배씨면 배를 열 것이고 그렇죠? 복숭아씨면 복숭아를 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씨란 말이에요. 예수 씨. 예수 씨를 넣으면은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 산이 뭐냐면 그게 산상수훈의 산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산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듯이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이게 멸망에 가증한 산. 우리가 그저 어디죠? 다니엘서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산이 자 우리가 예수님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씨로 내가 받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게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받으면은 이 겨자씨가 하늘의 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예수를 그대로 타시아를 믿어버리면은 그 예수가 가증한 멸망의 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증한 멸망의 산 안에 전부 묶여있다니까요. 현재 묶여있는데 우리가 이 겨자씨 그리스도의 씨 영의 씨가 딱 들어가면은 이 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율법이 없어지는 거지. 엉겨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풀어줘야 돼요. 걸림이 되면 안 돼. 성경은 이 원리를 항상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으셔야 이 원리가 성립이 되거든. 아 그랬을 때 맞네. 이게 딱 맞아져야 내가 믿음이 가는 것이지 무턱대고 믿어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거기가 다 그냥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그거는 마지막 때 가게 되면은 불법이라 그래요. 오늘도 봤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 포도 농부에 그 일 많이 한 사람들 전부 원망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씨를 내 속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루를 하든 뭐 평생을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씨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의 기름의 씨고 만약에 이렇게 안 가져버리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가증한 그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짐승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싫어.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봤지만은 종말장 자 15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이제 가장 큰 환란이죠. 이제 이게 이제 환란이래서 환란. 왜 환란이냐? 내 이 보여진 것들이 이제 뭐냐? 바로 부셔지는 그걸 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환란이라고 했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산이 그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아나바이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12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 답답한 무리들 큰 무리들은 다 산에 못 올라갔어. 12제자는 아들이라는 예표거든요. 반드시 아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들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들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되려면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레시티, 이 내 베이트, 이 성전 안에 베이트 성전 안에 이 예수님 아들, 이 머리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죠. 전부 의미가 있죠. 하면서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유대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다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딴 사람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산상순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순으로 이게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너희에게도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산상순 하나님 그 속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로 왔기 때문에 그 속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7절이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가지고 지금 전부 신화시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이 하나님의 이 씨, 겨자씨 조금 전에 그 한 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예수님 씨로 믿었었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짐승의 씨로 열심히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다섯째는 낮잠 자도 괜찮아. 낮잠 자도 괜찮고. 왜? 이 기름을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씨를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이랑 하는 진리거든요. 하늘이거든요. 하늘인데 그때 사람 이제 지붕 위에 내려가서 기름 준비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혀버리면 죽었다 깨도 그 누구도 못 여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밭에는 뭐예요? 밭에도 뒤로 돌아보지 말았잖아요. 밭에 겉옷을 가질러. 겉옷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겉옷이 진리고 밭이 율법인데 그때 살아 이제 딱 정말이 됐는데 그때 살아 문 열어달라 하면 기름 준비하러 간다 하면은 늦어버리죠. 그건 줄 수도 없어. 그때는. 그렇죠? 하면서 19절이요.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전부 아이벤 자, 임신한 자란 말이에요. 임신한 거 뭐냐? 10달이잖아. 10달. 임신 기간이. 전부 이게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10달이면 몇 주예요? 10달이면 40. 그렇죠. 40주.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40주 40냥 그 노아 방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40주 40년 광야에서. 광야 40년 같은 얘기예요. 40주나 40은. 광야 40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시험 금식했다. 다 같은 얘기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이 씨가 이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느냐, 내 속에 짐승의 씨가 들어가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씨를 계속 우리가 넣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씨를 살리려면 밖에 양식을 먹여야 돼. 밖에 양식이 뭐예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알토스. 이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마국간에 뭐로 왔죠? 먹이통으로 왔잖아요. 예수의 씨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씨와 성분과 같은 것을. 예수 씨와 성분이 같은 것이 뭐냐? 밖에 보이는 것, 율법 속에서 진리를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 전부 속의 것으로 계속 먹어야.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술, 담배, 또는 마약이라든지 약을 함부로 먹어도 안 되잖아요. 이 씨를 생각해서.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 어떤 말씀의 씨를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먹어줘야 이 겨자씨가, 예수의 씨가 이 엄마 내 뱃속에서 계속 40주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게 내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적으로 완성이 돼야 이게 뭐냐면 40주가 되고 10달이 꽉 차면은 이게 충만해야 돼. 조금 전에 충만 얘기죠. 충만했을 때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이 생명이 탄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해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생명이 10달 지나서 안 해버리면 40주 지나서 안 해버리면 그 어미는 죽는 거예요. 사생자가 나와요. 사생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생자의 성경에 히브리에 나와 있죠. 사생자가 많이 내면 안 된다고. 거기가 다 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피부 속에서 하나님 가까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진리로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셔야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는 파스, 그게 안팎으로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팎으로. 그렇죠. 이게 내적인 게 완전히 내가 충만하게 돼야 그때 외적을 드려야 돼요. 외적을. 만약에 내적인 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계속적으로 나쁜 씨, 짐승의 씨, 그냥 사생자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히포크리테스잖아요. 히포크리테스가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극자, 남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기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외식했다는 것이에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 근데 계속 열심히 믿었지만은 너네가 지금 네 열심으로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거야. 엉뚱하게 이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게 내가 완성이 된 다음에 외적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가든 새벽 예배를 가든 뭐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만약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헌금 돼버리면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게 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돈 주고 그 11조 드리고 지옥 간다니까요. 11조 내 지옥 가는 노잣돈이 되는 거 그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면 된 상태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게 안팎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히포크리테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 거짓 선지자가. 이게 전부 밖의 것으로 그냥 그대로 알아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보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에레미야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어디로 보시냐면 14장 14절. 에레미야 펴보시라고요. 14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했대요. 근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이들이 보통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지금 열심히 하나님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뭐냐면 샴이거든. 샴. 여기 보니까 제가 히브리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래서 히브리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비샴이라서 비샴. 이게 이름을 이제 그 헬라어는 호마노고 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요. 자 이게 비라는 비 이렇게 비가 됐네. 비샴. 자 비샴이니까 또 콤만 한번 볼게요. 비샴 여기죠. 내 이름으로. 여기 점이 있네. 점이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란 것은 자 우리가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이름이고 다 이름이에요. 전도사님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칠판도 이름이 있고 모든 게 이름 없는 게 없어요. 이름은 이 이름이거든.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을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 물두멍 성전 안에 있는 것 또는 나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가 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열심히 성경만 그냥 천도 가고 이천도 가면서 그냥 신천지처럼 짝지어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JMS 요새 또 난리 났대. 그러니까 뉴스에 맨날 나오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는 상대도 안 되고 그거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자들이 이 보이는 현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란 건 뭐냐면 이게 거기란 얘기거든요. 거기서예요. 우리가 거기서에 노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 하나님이 같이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사실 이게 성전이잖아요. 전체가 성전. 세상 포커스머스 이것을 거짓으로 줬어요. 거짓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원래는. 왜? 이것으로 안 주면은 알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중은 여기다 참을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 거짓 갖고 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거짓 좀 가지 마.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부 거짓말하고 이들이 착한 애들이라고요. 엄청 착해요. 더 착해요.
맞아. 안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니까 그렇게 바보지. 아, 착하게 바보지 않아. 이걸 몰라서 못한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보야 바보. 그래, 이 이름들 속에, 예.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이름들, 이 모든 이름들 속에, 거짓말. 예, 여기 이승, 이게 이승이라 했잖아요. 이 속에 저승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는 뜻으로 알아야 돼, 뜻으로. 그렇죠? 이게 거짓 속에 참을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 뭐냐? 속에 있는 참을 그렇죠. 분별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판단할 줄 알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판단 못 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내 존재가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며, 예언은 또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렇죠. 통달한다고 그랬어. 예, 맞아요. 누가 안 알려줘도 다 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거짓령에 잡혀 있어. 이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어. 아니요. 성령도 성령이지만, 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사람, 그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에게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게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기네도 천국 가려고 그러지. 그건 악마지 무슨 천국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악마. 그러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게 이름들 속에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애언이라 했어요. 애언. 거기서 애언. 애언이 뭐냐면, 애언이란 것이 이 이름들 지금 보이는 게 다 애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애언이라 했어요. 애언인데 애언을 그 속의 뜻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해가지고 애언한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언도 속 뜻을 몰라보면 애언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여기 성전의 물두멍의 의미, 제가 여지껏 그 한 대나라의 의미, 그죠? 3시의 의미, 6시의 의미 다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면서 또 뭐냐,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대요. 이들을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보는 현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안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왜? 거짓이니까 거짓 속에 참을 넣어놨으니까 참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실체의 그림자로 쓸 때 그림자, 어둠으로 그림자. 그림자는 어떠할 때 그림자가 생겨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그림자만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림자만. 어두움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들 연기자만 돼버렸어요. 연기자. 여기 실체에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존이 되라는 거예요. 실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 거짓 계시도 똑같아요.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그거 믿지도 마세요. 계시는 이런 것들이 다 계시요. 이게 다 이적이에요. 이적. 보이는 거지 전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같이 봐야지. 하나만 봐버리면 예언 다, 네, 다 같은 얘기예요. 가짜. 그렇죠. 이 가짜. 가짜 속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거지. 그런데 속의 것을 몰라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속의 것을 알면 선이고. 이 관점이 반드시 이게 깨지셔야 되고 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누구한테 넘어갈 일도 없고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또 꿈꾸는 것도 있죠. 보니까 복슬과 허탄한 것. 허탄한 꿈을 한 거예요. 꿈이 뭐냐면 꿈도 보니까 여기서 꿈을 뭐라 했냐면 그래 엘로힘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 이게 성전 거짓을 줬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전부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우리가 일단 아셔야 돼.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하나님을 했어요. 엘로힘이. 자,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숨을 쉬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여호와란 말입니다. 이 여호와가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여호와가 보이는 성전으로 왔어요. 왜? 하나님의 속뜻을 가지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2장과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 4장부터는 이제 여호와가 직접 아담으로 나오는 거, 여호와가 직접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여호와가 보이는 성전으로 왔어.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그래서 전부가 다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네. 4,000년 동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성전으로 누가 왔어요? 하아담. 하아담이거든요. 하아담. 하아담은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 예수님 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수준으로. 이 땅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것만 깨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 꿈을 꿈꾸는 자, 허탄이 꿈꾸는 자거든요. 엄마 같이. 꿈꾸는 자가 요셉이야. 네, 꿈꾸는 자가 요셉이죠. 그 요셉은 자, 요셉도 제가 꿈을 어떻게 꿨냐면 자, 요셉은 전부 뭐예요? 흉충한 7 황소 있죠, 황소. 네. 황소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 이게. 알레포 이게. 네. 흉충한 황소. 그렇죠? 흉충한 황소. 그러니까 이제 자, 요셉이 흉충한 7 황소를 가지고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요셉 눈에는 여러 개 보여야지. 그런데 전부 요셉이 아닌 눈, 하나님 눈이 아닌 것은 전부가 이건 흉측은 다 거짓이라 돼. 거짓 줬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세상을 흉측한 소를 이제 요셉은 깨달은 거죠. 그러면 흉측한 소를 속에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그 풍성한 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 풍성한 소와 흉측한 소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진리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7년 풍년 그거. 그렇죠. 예. 이 7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소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흉측한 소로 살고 있는데 모두가. 그렇죠? 그래야 곳간에 이 저장하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저장해야죠. 그래서 내줘야 되니까. 그게 다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 꿈꾸는 것이 뭐냐면 보자고요. 그게 허탄한 거 복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어디를 보냐면 근데 하나님은 전부 완성으로 줬어. 원래는 완성으로 이 역사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것 뿐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이게 거짓 선지자고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여기만 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라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법과 같이 뭐라 했냐면 꿈꾸는 자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꿈꾸는 자, 예. 할렘이다. 할렘이 꿈꾸는 자거든. 할렘이 뭐냐면 자 이제 오후 2부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알파벳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성을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할렘이거든요. 할렘이 이게 할렘이라 해서 할렘. 이게 꿈꾸는 자예요. 꿈이요. 꿈이. 할렘이 꿈인데 꿈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은 꿈 같은 세상이라 하잖아요. 꿈 같은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의미는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라는 게 갇혀 있어요. 지금 전부 이 역사가 예수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 타슈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감옥의 감옥 현재 이게 휠라케 감옥 이 역사가 현재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데서 알면은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랑 같은 뜻이 있어요. 이거 헤트가 헤트가.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라메드라 했죠. 라메드를 가리키는 라메드가 이거 라메드거든요. 라메드가 감옥이란 뜻이에요. 예, 헤트가 헤트가 감옥 울타리 생명도 같은 의미 항상 정반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울타리에서 나오면은 감옥에서 나오면은 감옥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리키는데 공급하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라메드는 이게 제자라는 의미도 있고 라메드가 제자라는 의미거든요. 제자에게 가리켜서 내 인격으로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속으로 마음속 이게 점이 아까 이게 베이트가 있잖아. 베이트 이게 점이 이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홀렘 바보가 그게 들어와서 내 빈 그릇에 들어온 거 이렇게 빈 그릇 이것이 꿈이라서 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고 그냥 세상을 살아버리면 그게 세상 꿈이에요.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아니 자 드라마에서 이 세상은 저 인생은 드라마라면서요. 드라마 연극. 말은 잘해. 연극? 연극. 인생은 연극 드라마는 아니잖아. 인간은 배우다 뭐. 말들은 잘해. 그런데 드라마라는 얘기는 인생 드라마 끝나면 인생이 쫑나잖아요.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 드라마 속에서 예컨대 드라마 속에서 할머니 역할이 있고 도둑놈 역할이 있고 죄인 역할이 있고 좋은 사람 역할이 있고 예쁜 역할이 있고 아가씨 역할, 회장 역할, 거지 역할 다 역할이 있잖아요. 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드라마로 만들었잖아요. 세상 하려면 그 감독이 시킨 대로 악인은 최대로 악에 대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이 지금 저 선한 착한 주인공이 뛰어나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최소 나는 악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악한 일을 한다는 게 이상히 여기시는데 악으로 줬어 전부. 왜 선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 포도원 그 품꾼에서도 나는 왜 선한 걸 줬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하나님 선을 들춰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이걸 아듯이야 하나님 사실 끊을 자가 없대요. 반드시 나는 이 악인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을 이게 전부 악으로 줬으니까 악으로 줬기 때문에 그 악 속에 선이 내 안에 씨가 들어와서 계속 이 악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주인을 이 감독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악랄해야 그 주인공이 뜨지. 그 하나님이 딱 돋보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내가 이 악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악한 역할을 엄청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악인으로 보이지. 왜? 나 좋아한 걸 계속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니까. 열심히 죄 짓고 있는 거 지금 저 교회에서 지금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고 있는 게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그거 아니야 바보들아. 돌아와 메타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을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도 그랬고 얼마나 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그냥 십자가에다 내 던져 달아버렸다니까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사실 듣기 싫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 받을지어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그렇고 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게 가짜라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평생 믿고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저 부분이 맞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악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지 다 똑같잖아요. 그럼.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이 할머니 역할 하다가 그냥 난 아가씨 할 거야 하면서 그냥 화장 진하게 오면 그 드라마는 끝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악인이 나도 착한 일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내가 착한 일 할 거야 하면서 그냥 착한 사람 되면은 되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아주 선한 일을 엄청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남 도와주고 아주 그냥 내가 그 뭐요 그죠 이 폐지 팔아가지고 돈도 몇 천만 원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무슨 내가 성교 가갖고 목숨 걸고 와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선물 주고 했어. 그런다고 꿈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딱 깨어났으니 그 서울시장이 선한 상 주던가요? 안 줘요. 이건 꿈이라고 역사에서는. 하나님 심판 때 딱 꿈 깨어나버리면은 그때는 하나님 나 몰라. 네가 그 짓이 불법이라 그래요. 성경은. 만약에 내가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딱 아침 일어나가지고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청와대 갔어요. 내가 대통령이고 문 여시오 그러면은 딱 깨어서 딱 문 열어 하면은 어디 문 열릴까요? 청와대 문 열릴까요? 정신병자 문 열릴까요? 감옥 문 열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잠깐 왔다가 인생이 잠깐 살아가는 우리 오감을 줬잖아요.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수없이 오늘 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할아버지라도 거의 이건희 회장님이라도 뭐 가져간 거 있어요? 다 놓고 다 꿈이요 꿈. 이 역사는 다 없어질 그런 꿈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 아니면 안 지으세요. 영원한 거 아니면 변개치 아니하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꿈꾸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꿈꾸는 자. 이 할렘 제가 얘기했죠. 꿈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냐? 바로 보이는 거 그대로 믿어보는 그게 다른 신이요. 다른 신 또 없어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여호와라니까요. 조금 얘기했죠. 보이는 여호와. 이 성전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여호와. 그런데 이것을 보이는 성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엘로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러면서 네가 뭐라고 그래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도 이적이 뭐 이적? 기사가 뭐냐? 이적이 바로 보니까 오토예요. 오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토를 그리고 오토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배움의 하나님의 그 속뜻이 내 인격으로 바로 집사님 그 속으로 들어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오토라고 그래 기적. 그런데 보이는 것만 그냥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제가 계속 그 속뜻으로 지금 집어넣어주듯이 이 씨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씨를 계속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보이는 거 그대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토가 창세기 1장 1절 2번 나와요. 2번.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하나님 번째예요. 번째. 이게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헤이 이것 전부 바브 이게 22자 안에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답시고 계속 기사라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의미를 몰라 버리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마태 보면 그게 음란한 세대고 그대로 봐버리면 음란한 세대고 또 그게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음란한 세대 악인이라 했죠. 이 세대가 음란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여기는 끝내고 좀 쉴게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달콤한 말 청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속뜻을 안 해주면 청종하면 안 돼요. 청종하면은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도 사울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그 아말렉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다 초토화시키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왕도 살려오고 아주 송아지 좋은 것만 살려왔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갔더니 막 양 소리가 나고 음메 하는 거예요. 소소리도 나고. 아니 다 죽여오라는데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왔대요. 오늘날 거의가 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거는 멸망해야 될 것인데 그게 우리 사람이 들으면 그게 좋다는 거 좋게 보여지잖아요. 그걸 계속 드리는 거예요.
몰라 11조 드리고 뭣도 드리고 다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드리자는 게 알고 내가 먼저 이 내적인 것을 알고 모르고 드려버리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왕자리를 패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청종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샤마가 청종이에요. 이게 듣다. 이 샤마거든요. 똑같이 조금 전에 셈하고 똑같잖아요. 셈이 이게 하나님의 이 이름들 속에 있는 이거 보라는 얘기 봐라. 잘 속에 보고 청종하라는 얘기 청종. 이게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자. 하나님이 시험했대 시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래 것 주는 것이 전부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하나님이 페이라죠. 페이라죠는 페이라죠. 이게 시험. 이게 페이라죠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속 뜻을 알면은 그게 독침하죠. 시험에 이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 그대로 묶여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시험이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달란트는 1시간만 일했어도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 겨자씨가 뭐라 해서 나중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나중 복음. 내가 예수의 그 정확한 복음을 반드시 내 속에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 내가 간직하면서 믿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음이 크고 작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믿음 있고 많이 안다 하고 관계없어요. 이 믿음을 딱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거고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막 그 겨자씨와 똑같은 성분을 계속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의 씨를 내면 짐승의 열매가 맺지. 그걸 하나님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로 1부에서는 영성의 눈을 하고 2부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한번 보자고요.